자, 앉으시면서 전후좌우 보시고, 와, 이것보다 복된 인사는 없을 거예요. 이것보다 복된 축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영생하십시오. 그러가 형제님 자매님 영생하십시오. 예, 영생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영생하십시오 그러면 안 느껴져요. 형제님 자매님 영생하십시오, 이게 이래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영생하십시오. 자, 영생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긴 해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으라고 하는데요, 원래 영생하십시오는 한국말 표기로 잘못된 표기예요. 원래는 영생하십시오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제가 말씀의 제목도 요로 썼던 이유는 그냥 제가 느낌이 영생하십시오 그랬더니 반말하는 것 같아갖고, 그걸 꼭 명령하는 것 같아서 청유가 아니라 제가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영생하십시오로 그냥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영원히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부모님께도 인사를 하고 세배하면서도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왕들에게는 천세 또는 만세를 부르면서 정말 만년 천년 살으라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말이 될 정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만수무강 천세 만세를 외쳐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세 만세도 안 됩니다. 아니, 100년도 살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진리잖아요. 자, 영생을 얘기했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예, 당신은 죽습니다.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지요. 네, 영생은 잘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래 살려는 모든 노력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 한 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의 주체자고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6장 시작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후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은데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아니라 만나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밥을 줘서 우리로 배고프지 않게 해라고 계속해서 밥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에게 행한 것은 단순히 세상의 밥을 먹고 잠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됨을
주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영생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도 그 영생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영생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경험만으로 영생을 이해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생은 정보와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정보와 지식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즉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이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보았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로 따진다면 분명하게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은 내가 이해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 경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정보,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간의 제한된 능력 안에 가둬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계시된 말씀과 그 계시된 말씀을 나로 알게 하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정보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꼭 러시아어 같은데 헬라어입니다.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아 또는 혼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아가 강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주님의 계시를 무시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나가게 됩니다. 12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다 거인이더라.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팩트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10명은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생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 정보와 상식과 지식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왔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그들이 거인이다, 엄청나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요번에 번역된 성경은 제가 그건 안 좋아요.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의 밥이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4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귀중한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었다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투자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내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영생이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런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 뜻을 이해하기도 듣기 전에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밉다는 건지 이쁘다는 건지 혼동이 되어지는 미쁘시다. 우리가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죄를 짓고 구속됐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듣는데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고 성경에서 사용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영적인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영적으로 사용되었던 지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누구나 사용하던 그냥 단순한 평상시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속전을 받고, 즉 돈을 받고 풀어준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을까요? 한 노예가 있습니다. 보통 한 노예 값이 은 3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노예인데 은 30을 갚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해방이 안 돼요. 왜요?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만큼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결코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노예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샀어요. 근데 노예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인이 바뀌었대. 노예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자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폴로티로시스. 그러면 노예가 난리가 납니다. 막 환호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 노예값을 지불하고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값을 지불해주고, 자기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유케 했다. 구속 속전을 받고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폴로티로시스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폴로티로시스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어로는 더 클리어합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나 영생 갖고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무엇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들 예수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폴로 디로시스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가 잠 조금 덜 자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 예배 나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47절 48절을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영생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특히 초반부에 훨씬 더 많이 언급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16절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3장 18절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3장 36절은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처럼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혹 들은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예를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라고 느낄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신데, 탁월한 은사인데, 그 은사가 뭐냐면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오면 앉고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3분 안에 모든 분들을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었나요, 한번? 안 했어요? 들으셨어도 못 들은 척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더 전하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말씀을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주무시게 될까? 고민하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부흥사가 옆 마을에 부흥회를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분은 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분 올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앞자리에 노트패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적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순서가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좀 부흥에 왔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 모습을 쫙 보더니만 강사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와 웃으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는 거야.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 이거다, 이거구나, 야 이거다. 그래서 그거 다 적었어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돌아가서 정돈하고 외우고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딱 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날 주일도 어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보수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가운 입고 롭 입고 설교하시고 땡 하고서 이렇게 하는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교회예요. 목사님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흥분되고 너무 기대돼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3분이면 된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상상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자려고 왔는데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예요. 장로님이 뒤에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권사님들은 일어나서 막 울기, 아이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이 벌어지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 입술에 담아서 그 정의를 안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는요.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곳에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약을 갖다 줘야지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놋뱀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로 영생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의 구세주시고 그가 내 삶의 구원자로 들어오실 때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 그 영생이 나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누리는 영생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생의 능력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연락하셔서 아버지 왜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 좀 해주세요. 오래 기도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예수 영접하시고, 직접 전화 걸어서 바로 한 달 전이죠. 한 형님 연락 와서 저희 장인어른, 우리 자매님 아버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드디어 예수 영접하셨어요. 전화 걸어서 아버지 영접 기도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른 연락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눠서 예수 나누고 구원받고, 언젠간 믿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믿음이 나의 것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도 35기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 매번 페이도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35기 바로 지난 주일날 처음 시작한 페이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는 3대째 불교 집안이랍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수 영접하고요, 부활주일날 침례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 한 명이 아니에요. 그날 왔던 8명 정도가 태어나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에요. 또 한 자매는요, 자기는 은사가 있대요. 페이도에 왔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대요. 한 자매도 예수 안 믿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귀한 일 했죠.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는 와봤지만 복음을, 예수를 전해보질 못했대요. 그런데 이번 페이도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니고 있다, 나 교인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새누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눅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되어져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누리에 허락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과 주의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찬정 성사님 모셔서 한 그룹이 같이 들어가서, 제자반 그룹이 들어가서 다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에 노방전도 나가려고. 지금 모든 자매들이 가슴이 뛰고 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방전도 나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영생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해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통해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생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생은 정보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가 믿음의 손을 열어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해 영생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영생을 나누는, 영생을 소개하고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몸된 교회 계속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0초만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아직 영생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영생에 관심조차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그 영생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30초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과 회개의 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십시오. 단순한 말이 아닌 내 걸음걸음마다 나타나는 내 삶의 고백,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먼저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누릴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그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